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10계명의 3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두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명령의 말씀이었죠. 이어지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말은 헛되이 또는 정상을 벗어난 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오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도 소중하게 대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은 역시 그 이름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계명에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새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경배와 경외의 대상입니다.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최고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자기를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법이죠. 고대 근동의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이런 비슷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 사이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하나님도 사람도 아닌 날에 대한 계명이요, 안식에 대한 계명이요, 시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이 명령은 날, 즉 시간에 관해 주신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시죠.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나를 구별하라는 것이죠. 일곱째 날을 다른 여섯 날들과 구별하여 대함으로써 그 날이 거룩해집니다. 그 구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날의 모든 일상을 멈춥니다. 일과 노동을 이날에 멈춥니다. 곧 이날에 쉼으로 들어갑니다. 쉼 없는 이 땅에서 쉼의 삶을 가지는 것, 믿음이 필요한 행위이죠. 믿음으로 한날의 노동의 시계를, 일주일 중에 한날의 노동의 시계를 멈춤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존재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 이 사실을 특별히 일주일의 한 날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다 라는 사실을요. 나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받은 자이다 라는 사실을요. 일상의 멈춤 그리고 쉼은 창조의 안식을 바라봅니다. 안식은 창조와 구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창조의 안식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곧 창조 세계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쉼이 없는 곳이 아닙니까? 참 쉼이 이곳에는 없지요. 이스라엘도 쉼이 없는 땅,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시간의 날의 경계선을 세우라 하십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라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라 하십니다.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일상을 멈추고 바라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를 참 안식으로 인도하실 그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주일에 한 날을 구별하며 삽니다. 한 주일이라는 돌아가는 시간의 쳇바퀴 속에서 한 날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날이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며 그분이 계신 안식에 이 땅에서 그 안식에 참여하는 날로 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주의 날로 대체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 대체되는 것이죠. 주의 날은 안식일의 의미를 해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시킵니다. 대체시키거나 해체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쉼에 관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믿음 있는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 종 되었던 것을. 이스라엘 출애굽의 구원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안식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종 되었던 자가 해방되어서 자유자가 된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안식으로 초대하는 명령, 안식일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한 주일 하루의 노동의 멈춤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늘,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리고 또한 밖으로는 시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간 속에 새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새 질서를 진정한 선물로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한 날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또 누리는 날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별할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구별하여 살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부모 공교의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계명도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이웃에 관한 계명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또는 이 계명을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의 첫 번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계명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효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유교에서도 효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유교 안에는 사람의 도리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도리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공경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된 경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좋겠다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공경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공경할 만한 부모에게는 공경하고 그렇지 못한 부모에게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마땅히 그 부모됨만으로 공경의 대상이어야 한다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왜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질서는 세상 모든 질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질서를 통해서 권위의 질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권위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도 합니다. 이 질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공경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세계의 질서를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관계의 질서를 선택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피조물은 창조주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따르고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권위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순종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에 아멘 하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만이 온전히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가 또한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서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아멘 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